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이 오늘 한날의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리.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아멘. 네, 시편 119편 166절에서 17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시편 119편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복이 임할 때 더 이상 장애물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강복하심과 부흥과 역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사실 복이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지금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았던 교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복이 끝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으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겁이 없어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 사이에 죄가 틈타게 되는데요. 소문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면 그 풍성함과 그 복만 좋아하고 고난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물질이 쌓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 빠지는데요.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바알 부올 사건을 만납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풍성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166, 167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계명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인기나 돈,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가려면요, 광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광야에서 지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도저히 융화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나 돈과 권세를 쫓아가고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한 길만,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69절과 17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진실로 큰 복이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겸손할 줄 안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것을 학습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하는 단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마치 한 발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그러한 능력, 지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명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171, 172절에 보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은 굉장히 단조롭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그 안에
깊은 은총과 계속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고 연주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서게 되면 그러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173, 17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 즐거운 것,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롭고 즐거운 것이 있어야 사람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루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다가 말씀과 복이, 축복이, 역사가, 부흥이 계속되지 못하고 오래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풍성함과 누리는 것으로 무뎌지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한 일이야. 그런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76절은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삶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교만해서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본질을 잃게 되면서 말씀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면서 세우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요, 그러면 부흥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 복과 능력의 삶으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